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끝나는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좀 살펴보아도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이 자신이 경험해 왔던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헛되고 저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그거를 딱 근거로 삼아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이와 같다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그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모든 재물, 그리고 쌓아놓은 명성도 결국에는 과거가 되었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더없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유한하다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이제 됐구나라고 느끼며 이제 그 침상에 누워 기력이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분들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겠죠. 상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그 침상에 누워서 이 과거를 회상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여기며 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침상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 전도자의 말씀이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였는데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였는데 막상 내가 죽음 앞에서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돌아보니까 이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죠. 유한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헛돼 다 부질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믿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꼭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의지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재물이 돼요. 왜냐하면 요게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무리가 없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덕망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 죽음의 그 침상, 며칠 남지 않은 그 침상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더없이 허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아무 부질 없구나. 이잖아, 죽고 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손에 잡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뭐 내가 쌓아온 덕망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잊혀지게 될 텐데,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소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수고하여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계시는 재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정들을 받아서 덕망이 나도 모르게 쌓여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결국은 오늘 마지막 절에 뭐래요? 근데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헛되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야, 뭐 그럼 다 헛돼? 그럼 이거 뭐 인생 이렇게 살 필요 있나? 하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서 뭐해? 뭐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뭐해? 자, 그럼 그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바로 길바닥에 내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침상에 누워서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볼 때 헛된 것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이고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우리가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헛되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서 그 죽음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헛된 것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헛된 것으로 끝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추구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인정하며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이 내 인생을 이끌어줄 거야.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뭐냐면 추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거나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어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이거 없이도 인생을 영위해 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예제로 드는 게 바로 이런 재물과 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정면으로 충돌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해서 못 섬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선택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다 포기해버리고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래?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것 추구하면서 살 거니 아니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며 이것은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영위하면서 살겠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또 자녀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전 세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들게 사셨으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자식 세대인 저희들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헌신이, 여러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침상에 누워서 돌아볼 때 보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헛되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식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내어 맡겨드리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해보고 성공시키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게 쏟아부었던 것들 있으시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여 수고하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그 자식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 미리 내려놓아야 천국 가기 직전에 그 기력이 다해 회상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이것이 아예 헛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을요? 세상에 헛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추구한다는 거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따로 있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유한함이 그 헛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두 눈을 감고 이 다음 세상인 내 마련된 집 천국에 갔을 때에는 이 헛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한한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준다는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죽음 이전에 있는 어쨌든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재물이나 또 명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쌓아안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천국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보이진 않지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한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대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하신 속성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이 세상에 헛됨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생. 아, 이런 헛되네. 이거 어떡하나. 야, 부질없었구나. 라고 가는 인생과 아, 헛되지만 나에게는 이 다음 스텝이 있어. 바로 영원한 소망, 천국에서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누릴 소망. 이거 바라보면서 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저 아직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실 죽음 너머를 이미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르겠습니다. 막 누리면서 막 녹록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너무 추구하며 살고 있나? 이거 없으면 이렇게 쌓아안고 가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나?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랬을 때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거 죄송합니다만 그거 마지막 날에 가고 정말 허무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살짝 풀어보시고 그래, 아까 새벽에 양 목사가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또 말씀 못 드려서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이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추구하며 살라고 양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실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정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아까 상상해 보았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침상에 누워서 과거를 회상할 때 나에게 이 죽음 저 너머 저편에 소망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는 법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생겼고 그 수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과거에 살아온 일들을 회상하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죽음 너머 저편에 있는 소망, 천국, 영원한 것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품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